자, 오늘 본문에 그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날이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세상이 끝나는 날, 세상 모든 역사가 끝나는 날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그때까지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한 불신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천국,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기쁨만 가득한 저 아름다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날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 고통받는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 최후 승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날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 심판은 불신자들처럼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그런 심판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다, 여기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래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신앙의 열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실에 따라서 칭찬받을 수도 있고 또 꾸중받을 수도 있는 그런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지옥과 천국을 나누는 심판은 아니고 칭찬과 상급이 주어지는, 또 누구는 꾸중받을 수도 있는 그런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그날을 의식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날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될 것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결산하게 될 것을 이렇게 준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중에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히브리서 저자는 그날을 준비하되 이렇게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즉 모이기를 소홀히 하는, 모이기를 쉽게 이렇게 빠져버리는 그런 어떤 습관, 그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예배 모임에 빠지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모든 모임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예배에 빠져버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피치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럴 때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예배 모임에 빠질 수는 있겠지만 예배 모임에 빠지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했던 초기에는, 그때는 백신도 없었고 또 치명률도 사망률도 높았기 때문에 그때는 다 같이 한 공간에 모이면 그 모이는 것이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백신도 맞았고 치명률도 낮아져서 마스크만 잘 쓰면 얼마든지 함께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려가지고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코로나19가 무서워서 공공장소에 안 갑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른 시설은 자유롭게 다니면서, 식당이나 카페나 뭐 이런 시설들은 자유롭게 다니면서 교회는 안 오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를 한 예로 들었지만 사실 교회에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는 그런 요인은 또 많죠. 코로나 말고도 핑계거리가 많죠. 세상에 좋아서 사람들 만나는 것 때문에 게을러서 귀찮아서 교회 이렇게 한두 번 빠지다가 나중에는 습관이 되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모임에 빠지는 것이, 특별히 예배에 빠지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자, 여기서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는데 무엇을 더욱 그리하자는 말이겠습니까? 모이기를 소홀히 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본받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능하면 주일 오전 예배는 물론 주일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교대에도 모든 공적 모임에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물론 주일 외에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등 이런 모임에 빠진다고 해서 그것은 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집이 먼 사람들은 혹은 직장일이 늦게 끝나는 사람들은 수요 예배, 저녁 예배 이런 예배에는 못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죄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녁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드라마 때문에 기타 다른 사소한 핑계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죄는 아니지만 그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나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그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초대교회가 교회로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상, 교회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가 모범을 보여준 것들 중에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모였다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런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죄가 되냐 죄가 되지 않느냐 그런 거는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기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죄가 되는 것은 당연히 선택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그건 기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가 되는 것은 선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본이니까. 자, 그렇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죄가 되느냐 죄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따지지 않고 이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이걸 따진다는 겁니다. 죄는 아닐지라도 유익하지 않는 것은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모이는 것이 유익하니까.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평일날 모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것이 유익하니까. 교회 공동체에도 유익하고 자신에게도 유익하니까 그렇게 모이기를 힘쓴 겁니다. 그러므로 수요 예배와 같이
평일에 드리지 않는 것이, 평일에 이렇게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여건이 된다면 열심히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장차 천국에서 드리게 될 그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그 예배의 예행 연습입니다. 예행 연습.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장차 천국에서 드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그 감격스러운 그 예배의 기쁨을 미리 앞당겨서 누리는 것입니다. 맛보기입니다. 유명한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6.25 사변 때 목사님이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하고 있다가 목포에서 공산당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때 인민군 대장이 목사님을 문초하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봐 영감, 왜 예수를 믿는 거야?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천당 가려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인민대장이 천당 가봤어?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천당 본점은 못 갔어도 지점은 가봤습니다. 지점이 어딘데? 예배당입니다. 은행도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듯이 천당도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그러자 이 인민군 대장이 웃으면서 이 영감은 진짜 예수쟁이다 하면서 석방시켜줬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온전교 예배당도 천국 지점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유럽의 큰 교회들은 관광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상당수의 유럽의 큰 교회 예배당이 술집이나 체육관이나 상가나 놀이시설 등으로 이렇게 세속적인 용도로 전용되고 있습니다. 한때 그렇게 많이 모여 예배했던 그 예배당이, 그 아름다운 예배당이, 그 화려한 예배당이 이제 관광 명소가 될 뿐, 아니면 다른 세속적인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며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유럽 교회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두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저자는 모이기를 힘쓰되 모이기를 서로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권하여 이 말이 뭐겠습니까? 서로 권면하라는 겁니다. 서로 권면해서 서로 독려해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 말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도록, 자주 모일 수 있도록, 많이 모이도록 서로 권면하고 권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코로나로 오랫동안 나오지 못한 장기 결석자 어느 교우를 자주 찾아가서 자주 신방을 해서 교회 나와야지 하고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우가 주일은 못 나오고 금요 기도에 이렇게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 와서 간증도 듣고 교회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교제도 나누었습니다. 금요 기도에 참석한 그 발걸음이 나중에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그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모이기를 서로 권면하는 겁니다. 서로 독려하는 겁니다.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편 저자에게 여보게 우리 성전 함께 가지 않을래? 라고 권면했을 때에 이 시편 저자가 좋지! 그러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권면할 때 좋지 하고 이렇게 맞장구 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스가랴 8장 21절에 보면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그러니까 이 마을 주민이 저 마을에 가서 저 마을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자, 이 말은 이쪽 마을 사람이 저쪽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여호와께 예배하며 여호와께 은혜를 구합시다, 은혜 받으러 갑시다 라고 권면했더니 나도 가겠어 라고 여기저기서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온전교회 성도들도 서로 모이기를 권면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또 권면하기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 힘쓰자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날짜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날은. 만약에 그날이 언제인지, 그날이 언제라고 날짜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일 겁니다. 자, 그러므로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아는 사실은 그날이 가까워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작년보다 금년이,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저 2023년도가 다가오는데 그 얘기는 그만큼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한 대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이 권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즉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혹은 재림하시는 그 즈음에, 말세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말세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은 말세에는 그만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드물다,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성도가, 신실한 성도가 많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잘하다가 탈락되고, 그래서 겨우 영혼만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신실한 성도가 되려면 예배 모임에 힘써야 됩니다.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배가 신실한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기본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며 예배에 빠지는 것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야, 신실한 성도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다고 예배에 빠지고 저런다고 예배에 빠지는 사람을 가리켜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가 신앙의 기본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생활도 실패합니다. 예배가 신실한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권사 장로라 할지라도,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일지라도 한 번, 두 번 빠지고 나중에 예배를 빠지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름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맙니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자꾸 빠져보십시오.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기본이 되는 예배에 힘쓰는, 예배에 참여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히브리서 저자가 모이기를 힘써야 될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모여야 되고, 만나야 되고, 대화를 나눠야 되고,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고, 또 이렇게 서로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격려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 못지않게, 말씀과 기도 못지않게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내비게이터 선교의 성경 공부 그 교재에 보면 수레바퀴 애와 그림이 나옵니다. 그 수레바퀴 그림을 보면 이제 이렇게 딱 그림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바퀴 한 가운데 중심축이 있는데,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그 중심축 있지 않습니까?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축, 이 축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을 중심으로 네 개 이렇게 살이 있는데, 수직으로 두 개의 살에는 각각 말씀과 기도라고 써 있습니다. 말씀, 기도. 그리고 수평으로 두 개의 살에는 각각 전도와 교제 혹은 증거와 교제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개의 살 전체를 두르는 그 테두리 원, 이 테두리 원에는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 수레바퀴 그림이 보여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교훈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그 순종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수직적으로는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고, 수평적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증거가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힘을 잃으면, 그 중에 살이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뭐 얼마나 굴러가겠지만 결국은 바퀴도 부서지고 수레바퀴는 굴러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 못지않게 성도의 교제의 시간도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얻는 힘이, 그 기쁨이 매우 큽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 되기 전에도 청년 때 이렇게 교회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얻는 은혜도 크지만, 봉사하면서 교제하면서 얻는 그 기쁨이 엄청 큽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의, 또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날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오는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려면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여서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함께 교제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모여서 사랑을 서로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격려하라고 권면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흡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예배는 호흡이고 생명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성도는 예배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예배는 호흡이고 생명입니다. 예배는 은혜의 수단이고 세상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또 예배당에 나왔어도 건성으로 예배드리고 그래서 그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린다면 세상에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배하는 것을 그 어떤 것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실한 직장이라면 몸이 좀 피곤하고 컨디션이 좀 안 좋아도 직장에는 나갈 겁니다. 물론 많이 아프면 못 나가겠지만 몸이 조금 안 좋다고 컨디션 좀 안 좋다고 직장에 안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실한 직장인은 부부싸움을 해도 나갑니다. 사장님, 제가 오늘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제가 오늘 부부싸움을 했거든요, 아침에. 그래서 제가 직장에 나갈 기분이 아닙니다. 오늘은 좀 쉬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사장님, 제가 오늘 월드컵 축구 중계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축구 중계를 하는데 중계를 봐야 되겠으니 오늘 못 나가겠습니다. 그리고서 안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직장은 컨디션이 좀 안 좋아도, 기분이 좀 안 좋아도, 좋아하는 월드컵 축구 중계가 있어도,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어도,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도 직장에는 성실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배는 기분이 좀 그렇다고, 몸이 좀 찌뿌둥하다고, 물론 많이 아프면 못 나오죠. 근데 몸 좀 조금 안 좋다고,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고, 보고 싶은 드라마가 있다고, 축구 중계가 있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쉽게 빠져버린다면 왜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반대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고, 예배를 우습게 알고 쉽게 빠져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몸이 안 좋아도, 앉아있기가 힘들어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도 있는데, 여러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결산하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날에 칭찬받고 상금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